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11번째 청교도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저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시고 주님을 열망케 하시니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드러난 주님의 긍휼과 평안, 인내와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걸으며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의 위로 속에서 현재의 구원과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소박하고 진실한 성품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피하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며 은혜를 나누고 선을 행하며 악을 견디게 하소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 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안에서 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주일날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부모 초청 예배가 있어요. 유아 유치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유아 유치부실에 있는데 우리 유아 유치부는 자꾸 줄어요.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우리 청소년부나 또 그 위에 청년부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제 출산율이 좋아진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낳아놓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 소중한 목표입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벗이요 또 우리의 앞길이요 또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사도행전을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구약의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배우게 되고 교회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에 동참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일종의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 단계까지 간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성경을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알아야 이거 봐야 내가 알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가 있고요. 첫 번째 읽는 것보다 두 번째 읽을 때 더 흥미가 있고 두 번째 읽을 때보다 세 번째 읽을 때 흥미가 더 있고 100번 읽으면 더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씩 다 뜯어보는 게 중요한데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왜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꺼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민족 형태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좌우간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왔지요.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약 400년간을 살았잖아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에서 거기서 온 사람들 명단을 다 대고 있어요. 뭐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해서 이런 민족으로 살아온 데는 뿌리가 있다. 뿌리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전 얘기도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된 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족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하나의 종족 단위가 이 정도로 커졌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제법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법 되는 단위의 출발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조상들을 둔 하나의 종족이다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성을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민족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하나만 쓰려고 얘기한 걸까? 아닙니다. 이 민족이란 단위를 성경이 처음 사용한, 히브리 민족에게 처음 사용하면서 약속을 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봤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뭘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런 민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먼저 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절은 애굽 왕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조가 본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쭉 왕조를 이끌고 왔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쯤은 이집트 원주민들이 왕조를 이룬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던 거예요. 이집트 문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애굽 왕조가 누구냐면 요셉이 속해 있는 족속이 더 큰 단위로 묶인 그런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보통 역사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족속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원주민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쫓아내고 이제 본래 자기들의 왕조를 찾아낸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주목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볼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내 민족 될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약속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창세기 12장의 내용, 이거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말씀이다. 창세기 1장의 약속과 12장의 약속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서 주셨던 언약,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주셨던 언약,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강을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왜 언약의 책입니까?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됨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족속이 보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민족이에요. 애굽 원주민이 아니니까. 그러니 위협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른 왕조가 들어와 가지고 애굽의 원래 왕조를 밀어내고 이민족이 왕조를 이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이민족 중에 일부인 거죠. 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몰아낸 사람들이 또 힘을 얻으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되어서 애굽 왕조를 밀어낼까 봐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되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위쪽에 있는 바다가 이제 지중해고, 그리고 지도 오른쪽이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타원을 그려놨는데 거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왼쪽으로 점점 가면서 이집트가 나타나는데, 그 이집트 땅을 보면 대부분은 살색이라고 하나요? 예, 땅 색깔이죠. 그런데 고센 땅, 람셋, 비돔이라고 쓰여진 지역은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작지라는 거잖아요. 사막은 경작할 수 없는 지역이고, 경작지가 왜 형성되었는가는 제가 이집트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진 곳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죠. 거기서 쭉 내려오는 파란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록색 선이요. 이게 뭘까요? 나일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기에는 나일강이 바다에서 나일강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일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면 오래된 강이 큰 강이고 긴 강인데 이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상류에 있는 흙들을 하류로 자꾸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바닷물과 강물이 이렇게 만나면 강물이 제법 세게 흐르다가 바닷물을 만나면 바닷물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물로 싣고 오던 흙들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가지고 그 가라앉은 곳이 계속해서 세월을 두고 가면은 퇴적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거를 삼각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금강변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금강은 제법 물이 잘 흘러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한 40, 50 돼서 금강 가보니까 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강 상류에서 흙을 실어내가지고 금강 하류에다가 묻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금강 하류를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흙들을 실어 올 때 영양분도 같이 실어 오게 되고 그 영양분들과 같이 흙이 가라앉으면서 비옥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삼각주 지역은 다 비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삶의 터전을 잡은 곳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건 고센의 넓은 지역 단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고센 땅인가 하는 물음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이 땅이 많이 변화되었을 거다. 그러니 여기가 정확하게 고센 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땅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자랐던 집 앞에 채전이 있었어요. 채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밭을 일구어 가지고 그걸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만 먹고 살려고 이제 만든 밭이잖아요. 그 채전이 있었는데 그 채전에 신기하게 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육지고 왜 갈대가 있나? 금강은 한 6, 7km 이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감각으로는 굉장히 먼 곳에 금강이 있는 거고, 강이나 바닷가에 그 갈대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왜 갈대가 나지 하고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여기가 강인 지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니까 여기가 고센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와는 달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거기 람셋과 비돔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람셋과 비돔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지금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옥한 토지 여기를 차지해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인구수도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었고 민족 번성의 터전이 확실해서 그런 강한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방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오려와 봤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하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만큼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민족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 민족의 주소가 이상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본래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 종족 중에 첫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어디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키워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키워진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컸어요?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기대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인 태생은 어디고요? 이집트고 애굽이고. 그러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 민족은 왜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까? 그들의 정체성의 기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일러두기를 너희의 조상은 본래 유대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모판, 그리고 애굽 모판, 이집트 모판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유대민족에게 굳이 니네 조상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야, 니네 문명은 이집트에 기원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히려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푸는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15절 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적인 민족이 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겠나 하는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면 딸만 살려두는 이유는 딸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집트 원주민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들이 있는 게 문제였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예요. 아까 성경은 흥미롭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요. 바로가 사람 이름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 할 때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한 제국의 황제인 이집트의 왕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왕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다? 하나님 말을 들었다. 이집트 문명은, 대제국은 그 대제국의 황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강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다가 자기네 법정에다 세웠지 않습니까? 강력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큰 제국, 큰 나라들을 끌고 가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바로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낙엽도 떤다 그러나요? 왕의 얘기면 그럴 정도로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모두 신의 이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한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에는 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아이고 그 아기 받으러 갔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애굽은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애굽을 진짜 다스리는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절엔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태어난 후에는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 하는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그대로 실행되기는 했습니다만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느냐면 바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 세워놔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나 조직이 훌륭해져야 되는데 이 훌륭하려면 그 조직을 이끌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의존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황제에게 가령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수에로 왕이라든지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에게 의존되어 있다고요. 그걸 이렇게 세워놓고 네가 잘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너 잘못하면 없애버릴 거야. 이러고 이제 정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는 일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일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실행되는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봤느냐 하면요.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정착했다. 거기에 민족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임시로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정의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먼저 구원과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단위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민족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을 빼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붕신조약이라고 하는데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함께 우리는 나는 왕이 되고 너희들은 신하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조약을 맺는 옛날 조약 방식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면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성막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과 만나게 될 거다 해서 구원과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관한 내용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글이 보이실까요? 밑에 작은 글자 보이십니까?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고 맡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